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는 끝이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기회예요. 본문을 보면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희한한 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니들이 알아내고 니들이 해석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니들이 스스로 알아내라고, 니들이 스스로 알아내고 니들이 스스로 해석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말해달라고 그 꿈 내용을 좀 말해달라고, 그럼 해석해 주겠다고. 근데도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꿈도 니들이 알아맞추고 해석도 니들이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술사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다니엘이요 왕한테 스스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시간을 주면 그 꿈과 해상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왕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하라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왕의 꿈을 환상으로 다니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오르게 돼요. 그 친구들도 이제 다니엘이 높여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그렇게 높여줘요. 친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몇 명이냐가 중요할까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끝인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문제 없이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 물론 기도들 하셨을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막 전화도 다 해보고 막 알만한 사람한테 다 연락해보고 힘 있는 사람, 해결할 만한 사람 찾아다니고 막. 다시 말해, 기도는 기도대로, 해결은 내 방법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의 방법은, 다니엘의 이 해결 방법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은요,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자기 자신도 기도에 힘을 써요. 자,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믿는 자들에겐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알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주님은요, 그럼 기도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데려다 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런 환경을 핑계대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여러분, 옥상 위로 올라가요,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다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줘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요? 이 친구들한테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하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내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들의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신 건 물론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친구들이 밤을 새워 함께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 기도에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역사가 그랬어요. 이 역사가 그래요. 세상 역사가. 이 세상 역사는요, 정치인들에 의해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부자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져 왔어요. 성경에서도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처음인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아말렉은요, 아주 잘 훈련된 그런 병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군대예요, 군대. 완벽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군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어요, 군대.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싸움이 뭐예요, 싸움이? 이건 전쟁이라고요, 지금 전쟁. 그냥 싸움도 아니고 전쟁. 전쟁이 되겠냐고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꼭 봐야 알아요? 핵폭탄이 쾅 터져야, 아, 죽는 거구나 알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뻔한 전쟁인 거예요, 뻔한 전쟁.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게 맞죠. 당연히 피해야죠, 이 전쟁. 제정신이면 도망가거나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급히 군대를 조직을 해요. 젊은 사람들 모아서. 훈련 받아봤겠어요? 그냥 젊은이들 모아서 군대 조직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 아말렉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것도 아주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아주 막강한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던 이 무시무시한 그 아말렉을 상대로 지금 정말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막 탁월해서 했을까요? 지도력이 막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그러니까 탁월한 작전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전쟁이 있던 날요, 모세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선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양쪽 진영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그 두 손을 들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피곤해서 이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너무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말렉이 밀고 들어와요, 막 힘을 얻어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론과 훌이 뭘 했겠어요? 맞아요. 이제 모세
옆에 양쪽에 서서 이 못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막 붙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겨요. 승리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로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 혼자 있었으면, 혼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 내려올 수밖에 없죠. 힘든데. 어떻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동역자들,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된 건 물론 내 기도도 중요해요. 내 기도가 중요해요. 내 기도. 하지만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그거 알고 있다면 나도 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삶의 현장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은밀한 골방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자, 그리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기도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일 먼저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잖아요, 다들. 잘 아는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잘 아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들도 뭐 있겠지만 보통은 큰 이유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기도 훈련이 잘 안 돼서, 또 하나는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럼 걱정할 리가 없죠. 될 테니까. 될 거니까 그거. 누가 걱정을 해요? 될 건데. 다른 방법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아니, 기도는 해도 그 잊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기도한 거 기억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질 못하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안 믿으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는 했는데도. 네,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어요. 이 문제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 이 상황을 지금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친구들한테. 이게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 응답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함께 힘써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전엔요, 이제 교회들마다 보면 이제 기도 제목 적어서 내는 그런 기도 카드라는 게 교회마다 있었어요. 대부분 있었어요, 대부분. 근데 요즘은 없어요.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못 본 것 같아요, 먼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앴을까요, 다 교회마다? 적어내지를 않으니까. 기도 제목 적어서 내라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 기도 필요한 사람들 적어내라고 만들어 놨는데도 안 내니까. 적어서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앤 거예요, 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하람이 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때가. 거의 20년 됐죠. 우리 집사님은 아시죠? 김모태 목사님. 함께 도와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안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기도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예쁘게. 자물쇠도 달고 아주 예쁘게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그럼 매주 열어봤어요, 매주. 처음에. 나중엔 열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도 제목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누군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있죠. 물론 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일이면, 그거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영적 가족.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이거 해결되고 나면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그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를 사람들은요. 그거 해결된 그 은혜를 기억해요, 사람들은. 그 문제 기억 안 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요, 사람들. 창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서 빨리 해결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말 안 해서, 함께 기도 안 해서 해결도 안 되고, 속된 말로, 그 소문나서,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게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 알려서 우리 중보 기도로 도움들 받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내 기도 요청에 응해주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에겐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다니엘은요, 3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문제는 남들이 나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들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남들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기도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정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기도 없이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활동인 거예요. 종교활동.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역.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요,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았어요. 약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가 막 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약점이.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걸 본 거예요. 기도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을 설득하려는 거예요. 왕은 다른 어떤 신한테도 한 달 동안 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기도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멈추질 않았어요, 기도를. 그럼 다니엘이 모르질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 법령에 왕의 그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걸. 근데도 집에 돌아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에게 이 기도가 중요했어. 기도를 중요시했어요. 왜요? 왜 다니엘이 그 기도를 그토록 중요시했을까요? 왜일까요, 그게? 기도는 하루도 거를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 나를 위한 기도는요, 누구나 다 잘해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을 위해선, 특히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를 위해선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잘해요, 다. 그만하라고 해도 다 해요, 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민족성이 또 그렇거든요. 옛날부터 막 물 떠다 놓고 하던 거 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그거 하던 민족이라 나 잘 되길 위해서 비는 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남을 위한 기도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사랑이 있어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죠, 다들. 근데 사실 우린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약속해요. 약속해 놓고선 뭐 일부러 안 하진 않죠. 까먹는 경우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내가. 이거 그 사람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왜 잘 안 되는 걸까? 왜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잘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때론 응답을 응답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해요. 체포했어요. 먼저 그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었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나니까 막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잘했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 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모여서들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럼 놀라운 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로 달려와서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나왔다, 나왔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이 베드로인 걸 알고서는 문도 열지 않은 채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난리를 쳐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너 미쳤냐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 그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12장.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들을 하면서도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기도대로 됐는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혹시 예상치 못했던 응답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걸 운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그걸 내 능력 때문이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내 유익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다니엘 기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그는 지금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우리의 기도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쟤네들이 기도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요. 다. 뭐가 다를까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알아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막. 기절초풍을 해요, 막. 우리 다시 본문 돌아와서 한번 본문 밑에 볼까요? 46절로 49절 볼까요? 본문 46절로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절을. 왕이.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온갖 선물들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 왕이. 다니엘한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갖기 위해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만약 근데 거기에 응답이 있으면, 그건 사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이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되네? 들어주시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기도의 방향을 꺾어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심의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도 다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된 건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계속 했었어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은 마음을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사랑으로 돌봐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 위로를 얻나 위로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은 시네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됨을 바라지만 말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지만 말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